천재별린골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를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 멸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여기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대적인 법을 세우시고 세계의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완전한 축복의 동상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 거기서는 선악과 법을 지켜야만 그 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선악과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완전한 축복을 빼앗겨서 죽음이 오고 음배가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고 선악과를 먹은 죄로 생명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고 결국은 쫓겨남을 당한 것이죠. 또 이제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그 시대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시장 시대인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시대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마가다라 학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석권정을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망보다 이긴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죠. 그런데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때, 죄림의 때는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아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죽정고 세시다가고 죽음받고 배승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아담과 뺏겼던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시대 예언의 법을 전하는 때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절이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유대의 선악가지들을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서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유대라도 식인법을 멸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법은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왕국권을 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줘서 천국의 축복 주겠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방주를 안 지켜서 방주법을 안 지켜서 방주에 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마지막 방주의 역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첫대기의 역사를 뜻했는데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이 건져져서 1210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런데 두 감나라와 두 과지는 모세의 주 앞에 모세가 순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서양의 대표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방주에 타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판의 단임줄의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단과 벽보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을 받아서 듣고 순종하면 합격하는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우상들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용서 없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선악가지 죄를 내어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칭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을 좀 함께 죽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재판정별하고 저 방백을 죽인다 그랬죠. 이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후손과 고멜 때, 그 불심판을 받을 때 도망가다가 결국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 소망경이 되고 롯의 두 딸과 포도주를 먹고 관계를 맺어서 두 족속이 나타났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타났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협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들어왔을 때 왕국권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방해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노아 특색인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언서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충분해야 될 일을 교훈한 것이고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압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쓰기 전에 모압은 750년에 망한 나라입니다. 750년 망한 나라를 예언서에 나온다면 예언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죠. 인간으로도 모압 족속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국 건설을 방해는 불의한 교권들에게 다 망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잔인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많이 지는데 하나님이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아주 잔인하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구범죄 이런 죄들은 용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잔인하고 고의로 지는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죄를 지은 자들은 이렇게 불심판을 멸지 못할 것이다. 궁전이 불탄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궁궐들은 왕만 뜻한 것이 아니죠. 도지사, 시장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어서 경고하는 것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의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망하게 되는데 이걸 또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녀 정권과 교권은 뭘 뜻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고 협성하고 협조하고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친중, 친공산당, 친북한 이런 세력들이 하는 방해쓰레기인데 한국이 지금 극도로 혼란이 온 것도 과연 왜 그랬습니까? 그런 좌파 정권,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많은 불법을 행하고 부정성을 행하고 악한 법을 만들고 이래서 죄는 자기들이 다 져놓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져서 성권을 뒤집어 풀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교권 세력들이 또한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눈은 안 보이지만 WCC, WNCK 이런 자들이 다 뭐 합니까? 용공 협상 세력들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아까 이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다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져서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소도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에 불을 보내리니 예수님의 궁궐들 살리라. 유다의 소나같이 자라 그랬죠. 믿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로 보면 이제 1948년 이후로는 한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는 한국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을 통하여 말세복음을 전해가고 예언서에서 전하게 것이 한국의 사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12사도를 통하여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것이 이제 재림의 때는 이제는 예언의 법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줄의 진리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모세 때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 이제 이 시대의 법입니다. 이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얘기했지요. 이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고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누가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시대적인 삶의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스와 같은 종이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다른 주의 진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해석을 뜻한 것인데 아까 그랬듯이 시대적인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이 들었었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것처럼요. 인간 부문의 그를 두 증인 것을 받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네, 두 증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동방당에서 나오는 종이 전하는 다른 주의 진리가 되는데 모든 예언서 계획을 해석하는 권한을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하게 해서 변론대로 경고하고 변론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변론대로 또한 재앙이 내려서 심판 후에 세세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멸시하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주님 권세 받은 중이 천일백식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것은 일단 후삼자문에 빠지는 것이고 후삼자문에 빠지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점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40가지인이 전멸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상을 재청져서 예정을 해보고서 천년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후에 안식시대가 올 때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불불하들이 예루살렘 공무원들이 살리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심판의 환란 때 결국은 불타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0년 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를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와야 된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첫대 계명에 순종하여 한 단체가 돼서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결국은 원죄자들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게 하고 그래서 변성차는 몸이 되어서 남중 나온 백성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법이 존재했던 겁니다. 마지막 법이 나온 건데 첫 번째는 선악과법, 두 번째는 혼혈 금지법. 이거는 가인의 후손과 그다음에는 아벨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을 줬죠. 셋의 후손들이 혼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겠죠. 그래서 혼혈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는 것이 방주의 법을 통해서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환례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언의 법이 이거는 마지막 법이다. 환란장 심판날에 예수님 오실 때 지켜야 될 예언의 법을 무시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중도 오늘 말씀하신 것이 참 많죠. 이기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고 시도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데 변론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서서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응자가 된 변론을 하게 되는 시대적인 사명자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이 변론을 하게 해서 그 변론에 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 일어나신다고 그랬는데 33년 반 동안에 예언하는 동안 하나님의 종이 예언하는 것이 일어나는 일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아마겟돈 때 하나님 일어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 30년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마들을 전멸시킬 때 병마탄 군대와 아마겟돈 전을 벌일 때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행주적인 삶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에서 성전에서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아침마다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표현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대요. 이사 50장 4절을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를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으로 성경을 하나도 소변차는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에서는 그 일들을 그 중에 공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을 나타내시거늘 불의한들은 수치를 파하지 못하는 거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 공을 나타내는 것이 예내법을 전해서 예내법을 지키는 말씀인데 아침마다 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지금 듣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걸 성경을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이것이 멸망할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경적이 이르기를 성경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장을 보이라.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이걸 싫어하는 것은 망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정벌에는 왜 선지자라 그랬느냐?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2700년 썼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을 순종 찾는데 이 순종에서는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천하를 이룬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듣고 좋아서 이걸 듣고 순종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지만은 이걸 순종처럼 아까 듯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긍정성깝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빈대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너가 나 망군의 옆에서 나왔도다. 열리권의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긍정성깝게 했다. 완악하고 강팍해진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 순종 찾는 자들은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마귀가 도구가 되니까 완악하고 강팍하죠. 이런 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결국은 화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꿀같이 느껴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앞에 순종해야만 이 시대는 구원받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간하면서 죽어서 영원 구원받는 시대가 20세기까지의 2000년 동안의 역사죠. 21세기에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만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영혼 구원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의로운 시가 돼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구원을 받느냐 또 확인에 대해서 이제는 가족적인 전비를 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여야만 정확히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 곤란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악의 시를 곤란하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심판 때 오면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들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순종처럼 하게 되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많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도 다림질이라고 나오죠. 아모스 7장 7절 8절도 다림질을 베푸고는 다시 용서장을 더했죠. 1300년 동안 이 다림질을 전하게 하고서 그 이후로는 용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될 때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다 예언이 성취해서 마지막 한일에 전사문의 역사가 진행되다니 임박한 때고 140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1장 1절에 보면 지휘pan통 갈대로 청량을 한다고 그랬죠. 그 두 증인이 알게 되는데 지휘pan통 갈대로 청량한 것은 하나님의 변체는 법적인 측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청량을 하는데 그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0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과 8권의 선지서 말씀대로 계시록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예언석의 기도를 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언석의 기도는 뜻이 어려우니까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뜻을 지은 종 소떡의 사자고 득진 것에 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테를 받고 공평한을 팔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궁핍하게 공부하는 자를 멸시하고 억압하는 자들인데 심지어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그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은 용서 없는 그런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또 돈을 쌈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옛날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을 이제 숨기기 원해서 이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활을 이제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불의한 격언석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불의한 석들에게 앞으로 WC나 이런 데서 돈을 받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는 이런 세력이 됐는데 다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방 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용납하는 것은 여기 이런 거와 다 해당이 되고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WCG나 WA를 용납하는 교회든가 교편에서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또 죄가 또 뭐냐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년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다 옆에서 전당자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질에 탐욕이 심해서 가난한 것을 탐내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인 가난해서 빚을 갚을 것이 없다 해서 그것은 물건을 전당 잡고 고리대고 먹자로 해서 그 높은 인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자비로서 또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악고 강박해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핍박을 하는 이런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서 나의 거룩한 일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지금 보면 뭐 여자 하나님이 나타났다. 여자가 무슨 큰 권세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별 단체가 많지요. 이것들이 다 결국 탈선된 단체고 이단의 단체에서 결국 마귀에게 기획받은 단체들인데 이런 자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에는 상수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지면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 나시드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드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일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참된 유고태세의 율법이 되겠죠. 그 시대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인간 총물에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약교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진멸한다 그랬죠. 열매 뿌리를 진멸하는 것은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씨는 가족적인 전멸당하는 것이고 의로운 씨로 순종하는 자는 자손만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전의 축복이고 천연하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위를 자 이곡시켜서 부패하게 하고 숙화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시들 사람을 포도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또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언석의 힘을 전한다 그러면
옛날 걸 왜 전하느냐? 이런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죠. 그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동안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죄가 아니었지만 천국 복음인 4대 복음과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복음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것은 21세기 들어간 지금은 재림의 때가 온 것이고 죄를 영접하려면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해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정 나온 백성이 돼서 세세 축복을 주는 것이 성경의 엄청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영원 못 받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아서 새 시대 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명심했어서 진리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도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선명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피가 정결케 된다.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들은 여호와의 싹이 되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충성한 제자들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의 이마에 인쳐서 일곱 놈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늦은비 성령은 그래서 2장 29절에 이제는 남성의 여종에 보이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데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것이고 기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쳐서 10장 4천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서는 마귀의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응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랬죠.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하고 다시 이제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데 남종과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를 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봐줄 수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종이 나와야만 그 종을 늦은비 성령 일곱 명을 봐서 페르시티라는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담지를 진 종인 두 징론을 받은 종을 뜻하는 것인데 이의 말씀을 순종하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작해서 알고를 모르는 것처럼 이제는 인종과추식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 때 심판하는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절 16절입니다. 곡식들은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한데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흉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요할 말씀이라. 마치 그 농가 수술하는 것은 알고를 모를 때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 없는 환난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받으면은 알곡을 모아서 참고 누리지만은 이제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인종과를 치수기 에도 이렇게 알곡만을 모르는 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곡이 되는 방법은 예언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알곡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순종해야 영원 복음을 것이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해서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돼서 남은 종 예대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이고 고범되는 용서받기 힘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열방의 선지를 세웠다고 그랬고 또 1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싱케 하느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10장 11절에 타신의 사명자가 나올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잠시 쓰임받은 선지자였지 열방 만국 세운 선지자가 아니죠.
이것은 인간정글의 마지막 송구적인 종이 나올 걸 뜻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그랬죠. 13을 수합점을 뽑아서 변화심선하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이고 파멸하게 하고 파멸하다 이 세상은 마귀 권세라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것을 잡고 있다. 이렇게 기록 12장 13장에 얘기했죠. 이 세상에 공중것에 대한 마귀의 세상을 다 무너뜨린다. 세상 것을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뜨린다 그랬죠. 넘어뜨리는 것은 이제 뭘 넘어뜨립니까? 옛날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열절 어린 양을 구원받고 바로의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죠. 지금은 4대 분방으로 나오는 시대인데 백마를 탄 자 이외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요번에 공산당인 붉은말도 망하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도 망하고 또 협상주가 돼서 타협하는 영웅 협상 세력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세상 권세를 받은 나라들이 넷불로 내천사로 나타난다는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퍼뜨리고 있죠.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또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으로 음란급의 사치 타락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이 세상들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는 건설한다 그랬죠. 왕국 건설은 천일왕국을 뜻하는 것이고 심게 한다. 남은 백성으로 세세 7을 남기게 해서 생각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천년국에서 이제는 의로운 시로 꽉 차게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기쁨으로 이루는 삶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을 많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간이 적으니까 빨리 대충 말씀드리는데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 응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성경 1장부터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시고 말씀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요한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환난장 심판을 해 남정 남막성이 되어서 세세의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만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시대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